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338쪽,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338쪽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한 절만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기를 인자라고 나오죠.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그 중보로 오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신비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의 그 근거, 그 어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세 때에 그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그 옷을 벗겼죠.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옷을 하나님 벗겼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죽음입니다. 죽게 하시고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히셨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원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근데 이제 그 모세가 그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붙였어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을 히브리어잖아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사한 것이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우리는 예수 이렇게 그 말하게 됐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바로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자기 육신을 낳아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호세아라고 여호수아라고 바꿔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꿔준 모세가 지어준 그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듭난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에서 유래했다는 것, 이거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메시아라는 말이 있죠. 메시아. 이 메시아도 원래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흐입니다. 메시아흐가 헬라어로 음사해가지고 메시아가 된 것이죠. 이 메시아흐라는 말은 메아와 야샤라는 말에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아라는 것은 망대를 말하고 야샤라는 말은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대가 열린 망대죠. 그러니까 열린 망대가 바로 메시아의 여호와예요. 그럼 뭐가 열렸을까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죠. 그 양의 문이 실제 양의 문이 아니라 천국문을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메시아라는 이름이 같이 있고, 그 메시아가 우리가 지난주 그 주일날 그 사도행전 공부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에서 처음 생겼다는 말씀 우리가 이제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가 그런 어원에서 온 말로서 그 여호수아란다. 예수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메시아라는 말이 그 메아와 야사라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메시아흐라는 말이 나왔다.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본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과연 뭐가 사람이냐. 자, 여러분들 그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로마서 1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도들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알아보고 사람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자, 1장 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에 대한 증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두 가지 의미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육신으로와 성결의 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볼 것이냐, 즉 혈통으로 볼 것이냐, 혈통의 육체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성결의 영인 영으로 볼 것이냐, 즉 하늘로 볼 것이냐, 땅으로 볼 것이냐예요. 혈통은 땅으로 본다 하며 하늘로 본다 하면 성령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했다. 먼저 말씀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면은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씀에 보면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로마서 1장에는 이와 같이 그 사도 바울이 둘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당시에 무엇에 있었냐고요? 혈통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혈통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뿐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대적이었어요? 자기는 분명히 땅에서 온 것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본을 받았다 하니까 뭐에 대한 도전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하늘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이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갈라서 가르쳤고 그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구분해 줬냐면 육체로냐 영으로냐를 구분해 줬단 말이에요. 너희가 육체로 보면 이러하고 영으로 보면 이러하다 할 거예요. 어느 쪽을 쫓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육으로 볼 거냐 영으로 볼 거냐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늘로 보느냐 땅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아들이 인자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인자라고 말하잖아요. 인자. 이게 이렇게 표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Son of Man으로. Son of Man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자를. 그러면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무엇이 사람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 사람이 뭐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가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과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전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성경적인 사람은 진짜 그야말로 지금 방금 말한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뭔지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뭐냐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창세기 1, 2, 3장을 말씀드렸죠. 창세기 1, 2, 3장,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아마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1장이 바로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성경에 증거된 그 사람은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 그릇이란 말이에요. 뭐에 대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 형상을 만들기 위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창세기 1장의 27절은. 그릇이고, 2장은 뭘 그럼 뜻하느냐? 여기에 겉사람을 만드는 거, 겉사람 나오죠? 성경에.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겉사람 성경에 나와요.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나중에 또 겉사람 속사람에서 아마 곧 증거가 될 거예요. 이 겉사람을 창세기 2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펫이 히브리어라면 네펫이 루하흐 그 다음에 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푸시케, 피오니우마, 그 다음에 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쓴 3일이라고 그래요. 3일. 3일이라는 얘기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 길을 간다고 해서 3일을 실제 3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3일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3일이 아니라 40년이 더 걸렸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42번 진쳤다는 얘기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를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예요. 그릇이거든요. 그릇에다가 겉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속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율법으로 이거는 진리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사람이에요? 어디가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이 완성돼야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 아들이라면 요 사람이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이 완성되어야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만이 하나님과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과 끊어진 그 관계, 그거를 연결시켜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오늘 이 말씀 더 증거할 거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다 답이고 이걸 풀어낼 수 있으면 돼요. 왜 그런지를 풀어낼 수 있으면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게 답이 다 나와요. 이제 요 인자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보자예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창세기 2장은 1장 2장은 똑같이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3번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3번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거 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중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늘과 땅을 이와 같이 구분해가지고 인자만이, 즉 그 사람만이 그 하나님께 중보를 할 수 있느냐? 창세 원리 때문에 그래요. 창세 원리. 창세 원리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죠. 인자가 여기로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인자가.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말씀은 의의 비가 하늘에서 땅에 내리고 진리는 하늘로 솟는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비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비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는 구원이라 에베소, 은혜를 인해서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게 바로 문이거든요. 이게 하늘 문이잖아요. 궁창이. 이 문이 열려서 우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또는 우리가 그 말하는 모퉁이 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중보자나 모퉁이 돌이나 사실 그 의미로 들어가면 글자는 틀리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하늘과 땅과가 모퉁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궁창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끊어졌잖아요. 이것을 이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중보란 말이에요. 중보. 응? 이게 중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지금 창세기 3장은 사실 쏙 빠졌잖아요. 창세기 3장은 쏙 빠지고 창세기 2장의 내용으로 며칠을 얘기해요. 7일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7일. 그러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모두가. 하늘과 중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 어떻게 하늘을 중보하냐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느님을 중보하냐고. 지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 보통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생기라면 창세기 3장에 뭐예요? 생명나무가 다시 있잖아요. 이 생명나무도 먹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생기를 들어간 사람이 이제 선악은 알았어요. 그렇죠? 생명과 사망은 깨달아서 알았어요. 뭐로서? 율법으로서. 생명과 사망을 깨달아 알았어요. 이 생명과 사망을 그 세상에 그 사람 살아가는 그 육신의 생명과 사망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뱀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요. 생명나무를 못 먹는다고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그 근본된 원인이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3장에 가서 뱀이 나왔잖아요. 뱀이 나왔죠. 이 뱀이 바로 창세기 2장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말하는 것이 다 바로 뱀이라는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생과 영벌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뭐가 감춰져 있어요? 생명나무가 감춰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은 다 하잖아요. 똑같이. 말은 똑같이 다 말해. 누구든지 다 똑같이 말하지만 뭐를 몰라? 생명나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나무를 그들이 몰라요? 알아요. 뭐로 알아요? 표면적으로 안다고. 표면적으로. 뭐로 알아? 표면적으로는 율법적으로만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창세기 1장의 사람을 하나님의 셋째 하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카테고리, 연결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땅의 계명으로 바꿔먹어 죽었기 때문에 자꾸 죽어가고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23장, 24장, 25장 이렇게 쭉 가면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제단에 서는 것을 보고도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 중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날을 감한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폐하는 날이에요. 율법을 폐한다니까 진짜 율법을 없앤다는 그런 폐함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하면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터대를 닦아놓고 하셨죠. 예수님이 그 터대를 닦아놓고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열어놓은 길이 뭐예요? 성령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드릴 때 마지막 예언자는 성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바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되는 하나님이 사람이 율법으로 세우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세우는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그 율법으로 정한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제사장을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중보자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만 찾으면 돼. 한 가지만 찾으면 되는데 뭘 찾냐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찾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죠. 예수님은 보이는 역사를 하셨다면 성령은 어떤 차이 역사를 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 성경의 말씀의 증거를 보면 육신을 가진 자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육신을 가진 자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킬 의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율법을 다 담아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율법을 다 담아냈어요. 그리고 뭐로 드러냈냐면, 율법이 전체를 뭐로 드러냈냐면 성령으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예수가 뭐예요? 진짜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드러난 그 실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뿐이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꾸 육체로만, 땅으로만, 다윗의 혈통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가 죽으실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단적으로 전체를 놓고 표현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육체에서 영으로 드러남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창세기 2장 눈에 보이는 육체로 보이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습에서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로 다 멸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드러내셔서 율법을 온전히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육체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 자, 여기서 육체의 죽음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을 받을진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난 후에는 너희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것이 성령에 있다는 단적인 증거잖아요, 이 말씀이. 성령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당부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의 생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예수지만은, 즉 같은 말씀이지만은 본문으로 보느냐, 그 육체로 보느냐, 겉으로 보느냐, 속으로 보느냐, 알맹이로 보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 둘 다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로도 영으로도 같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도 영으로도 같이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의 증거를 말씀 본 것 같이 육체로도 성결로도 이렇게 구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해 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때요? 지금 창세기 2장과 3장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증거하신 그 사람이거든요. 본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5경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한 창세기 때에 아담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봤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하나님께 또 내쫓기죠. 또 내어 쫓기는데 가인이 한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날 만나면 죽을 것이다. 누가 있어? 지금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다시 또 하겠지만은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 즉 하나님이 보시는 모두에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은 창세기 3장까지 완전히 성취된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진 관계, 언제 끊어졌어요? 창세기 때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창세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면면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얘기는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이와 같은 말씀이 응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자, 진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진리를 좀 풀어드릴게요.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세상적인 그 진리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말하냐면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진리라고 말해요. 과학적인 진리가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그 진리도 세월이 지나면 변화되는 그런 과학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그 북한이 지금 무장하고 있는 가장 두려운 그 무기가 군사 무기가 뭐예요? 핵이잖아요. 핵을 만들기 전에 그 공식이 아인슈타인이 MC-자승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놓고부터 그 공식에서 증명한 것이 핵무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아인슈타인이 그 공식을 말했을 때 그때 당시에 수학자들이 이 공식은 틀렸다. 이건 풀릴 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된 문제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니까, 즉 과학이 발달했다는 수학이 발달했다는 얘기거든요. 과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니까 그것이 풀렸거든요. 그 풀린 것이 답이 바로 뭐냐면 핵무기예요. 또 하나 다른 면에서 볼게요. 진리라는 면에서 보는 다른 한 면, 이것이 지금 성경에 비춰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예요. 세상의 역사가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왜곡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왜곡된 역사입니다. 근데 역사는 우리는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편에서 진실입니까? 승리한 자의 입장에서 진실이에요. 그러면 승리한 자와 패한 자의 관계를 놓고 보면 누가 사실 진실 쪽에 속해 있을까요? 패자에게 항상 진실에 속해 있어요. 뭐로 봐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었습니까? 힘의 논리예요. 믿음에서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왔거든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우리가 이 성경이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패한 자의 글이에요. 성경은 특히 신약, 특히 그 중에서도 복음서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패한 자예요. 세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패한 자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죄로 죽는다고. 제가 하나님을 능력해서 자기 죄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놓고 보면 누가 승리한 자냐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매달아 올렸은 같이 달린 자가 승리한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것을 증거한 것이 로마서 1장이에요. 지금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너는 이것을 알아라. 너는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그 입장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입장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과 예수를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가 어디서 나음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속에서. 겉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오는 것은 그 속에서 나오지 겉에서는 그 속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 그가 메시아가 될 수뿐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를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열린 문이에요. 그가 그래서 중보자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뒤죽박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지혜와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나는 지혜와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그래서 말씀이 이어서 그래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같다. 그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고요? 그 아비가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왕권을 받았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고요? 지혜잖아요. 말년에 가서 그 지혜를 다 까먹었지만 그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지혜가. 지혜를 얻는 것이 무슨 생명나무입니까? 사전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지혜를 찾아서 우리가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그게 생명나무가 되죠. 생명나무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생명나무가 된 자가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은 사람을 중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코너스톤이잖아요. 모퉁이 돌이잖아요. 코너가 뭐예요? 코너가 우리는 이것도 역시 사전적인 설명으로 하면 그 골목과 골목에서 모퉁이가 져서 그 각이 져서 모서리가 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모퉁이잖아요. 이 모퉁이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가 모퉁이란 말이에요. 그 모퉁이를 이어주는 것이 누구냐? 사람이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가 된 거예요. 열린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 신약에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례가 표면적인 할례와 이면적인 할례가 있거든요. 표면적인 할례는 지금 창세기 2장이란 말이에요. 이면적인 할례는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표면적, 이면적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실제로 이거는 영적으로 봐서 표면적인 할례, 이면적인 할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무슨 할례를 했어요? 육체적인 할례를 했잖아요. 율법에 들어온 할례조차도 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 할례 받은 거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할례 받은 거예요. 첫 번째 할례, 육신적인 할례. 영적인 할례는 그 다음에요. 그게 바로 지난번에 고넬료가 그 베드로 청에서 성령을 부었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런저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용해 드리는데 그 말씀의 결국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것이 중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중보하니까 우리는 사람이 중보하는 것으로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릇으로 사용된 것이 베드로지 베드로가 가지고 간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느니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말씀에 증거할 때는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 말씀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이미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살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다시 지워지고 새로운 말씀으로 늘 새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듣는 말씀마다. 그래야 내가 그것이 내일의 양식이에요. 지금 오늘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만이 내일의 양식이에요. 오늘 중에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바로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내 신비에 나머지는 말씀만이 내가 내일 아버지께 갖고 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례 요한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든 베드로든 그가 행한 것, 즉 겉으로 사람을 본 것은 세례 요한이요 베드로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가는 것은 예수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베드로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입장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은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부리는 몸으로 천사로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큰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 오늘 말씀드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는 여러분들도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는 그 베드로는 결혼하지 않아서 육신의 자녀들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지금 삼은 자란 말이에요. 무슨 아들이에요? 지금 성결의 영으로란 말이에요. 혈통으로가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다 포도원에 있는 자로서 형제 자매예요. 다 형제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포도원에 있는 자가 곧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사람이요 그 자들이 이방 포도원 밖에 있는 자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어느 교회 사람 불러다 놓는 게 이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포도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가 포도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어떤 포도나무가 나와요? 무지랭이. 성경에는 무지랭이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지랭이 포도가 열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라는 것이 곧 요한복음 15장이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우리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번을 왔다. 내가 하늘로서 왔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늘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를 참남하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오늘 지금 안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이? 한 3주 전쯤 됐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날은 이제 오후에 올라갔어요. 산을 오후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그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더라고. 아마 올라오다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거기가 그 길이 내가 다니던 기도처 다니던 길이 가파른 바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그 나무 그늘 아마 쉬었던 모양이에요. 내려오는데 아저씨 불러.
그래서 쪽지를 하나 내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쪽지를 내밀었는데 내가 받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여호와 증인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드린 내용 간단히 그런 내용을 말했더니 저 아저씨 큰일 날 사람이래. 큰일 날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 누가 큰일 날 사람인가? 지금 그 사람 한 사람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 한 사람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천국문은 참 좁아. 너무나도 좁아서 찾는 사람이 없어. 찾는 사람이 없는데 찾는 자도 들어가기가 힘들어. 찾는 자도 들어가기 힘들어. 이게 이제 좁은 문의 그 한 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좁은 문의 한 예란 말이에요. 뭐가 좁은 문이에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체가 좁은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그 문을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 문,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이 좁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할지라도 구원까지 이를 자가 적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목회 현장에서 신학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고 알고 그렇게 아냐고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기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들은 천국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거 하나 더 있어. 여러분들 걱정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 무덤이 열려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천국 갑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주일날부터 오지 마 여러분. 그냥 놀고 죽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음성 들으려고 애써 들으면 살아난다니까. 지금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됐냐고 오늘날. 왜 하나님의 극상품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들포도 교회가 됐냐고요. 인자, 사람인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할래, 귀에 할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몰라 지금 교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SNS 상의 그 글들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러면 누가 변하면 교회가 변할까요? 목회자들이 변하면 돼요. 목회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 교회 성도들이 8, 90%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구원에 이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실족하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양육하셨는데도 가룟 유다가 실족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육해도 실족하는데 하나님을 입어서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족하는 자가 없다고요? 우리 교회 다 구원받았다고요? 이건 정신 나간 얘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아멘하지만 그게 아멘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중보되는 사람이신 그 중매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는 것 없는 것 육신의 노력을 다 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구제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없는 자에게 굶주린 그 형제에게 너가 먹을 것을 쓰고 너희가 그에게 유용한 것을 주어라? 뭘 줄 거예요? 뭐를? 죽는 사람에게 살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구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살린다고 하니까 무엇을 살리는 걸 우리가 생각하냔 말이에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썩어지고 죽어질, 다시 살아도 썩어지고 죽어질 육신을 다시 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에 속해요.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창세기 2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겉사람을 살리는 것은 창세기 2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작 유용한 것은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줘서 그가 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육신은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이게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끄는 거예요. 성령의 천년매인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지 않으면서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 끄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 하나님께 중보되는 중매자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그럼 이 사람, 이렇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극상품의 그 포도원에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 즉 생명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결론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가면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예요. 그게 두 증인이에요. 한 사람이지만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율법과 진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와 예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가 이게 증인이고 중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이다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우리가 신앙을 했고 또 많은 말씀들을 섭렵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나 하나님의 다른 깊은 은혜가 내게 깨달아진다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 말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거가 참이고 옳은 거예요. 나 되지 않았다, 표대로 쫓아간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지금 달려가는 이 그 믿음의 걸음을 항해하는 도출 노를 쉴 수가 없습니다. 놓으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나는 실패하여 실족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기에 와서 저와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용하시는 그 말씀들과를 함께 합쳐서 그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을 노져가는 돛이 되고 노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악의 권세들, 즉 용과 그 용이 그 권세를 줘서 역사는 부리고 역사는 그 짐승들과 싸워 이기하는 777의 그 14만 4천의 증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과 1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채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말씀에서 오늘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인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무엇이 사람이냐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나름대로 증거를 남겨두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즉 인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사람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확고부동하게 깨닫고 마음속에 심어두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